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1부도 소리가 작던데 2부도 아침들을 다 금식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맞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 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비앙이라고. 생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 물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비앙은 프랑스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 물은 알프스 빙하에서 녹은 물이, 빙하 사진 보여주세요. 예, 바로 저 빙하 녹은 물이 무려 15년 동안 지하의 안반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다가 자연 필터링 돼가지고 이제 그 물을, 누군가 김삿갓 같은 친구가 있겠죠. 대동강 물 팔듯이. 그래서 이 나온 물이 이제 알프스 빙하 물입니다. 에비앙. 마시는 순간 알프스를 마시는 기분이 들 수 있겠죠. 2025년 올 한 해 이 에비앙처럼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생수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생수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당신 안에 생수가 넘치시기를. 예. 인사하시는 동안 저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1등석이 별겁니까? 이거 마시는 그 자리가 1등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이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제가 사무실에 한 박스 사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또 쑥 들어와세요. 가서 나 에비앙 한 병 주세요 하면은 우리 집사님, 거기 또 계시는 우리 사무장님과 집사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오는군요. 예. 저만 준비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비록 제가 주는 이 물은 목이 또 마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생수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생수를 맛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생수를 맛보길 원해요. 아멘. 지난 1월 1일, 구정이지만 또 한국은 신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2025년 레졸루션이 뭐야?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 빼기?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또 말을 안 했죠. 아무 말도. 어떻게 이 레졸루션은 바뀌지 않는가?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날 오후에는 이제 떡국을 맛있게 먹고 제 딸하고 프리몬에 있는 미션 피크에 갔습니다. 여러분 미션 피크 아시죠? 북쪽에 사시는 분들. 680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1월 1일 날 저 산에 갔는데 얼마나 특별히 이제 중국 사람들 인해 전술 1년치 볼 중국 사람들이 저기 다 있더라고요. 꼭대기 딱 가보니까 거기 별것도 없는데 그 폴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찍느라고 다 줄 서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뭐 관광지가 된 거라 마냥 다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1월 1일 우리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인지 뭔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리는 올해 레졸루션이 뭐야?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한데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저의 레졸루션이에요, 아빠. 제 딸입니다. 제 딸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 딸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레졸루션은 무엇입니까? 올해 제 레졸루션이 없어요. 뭐 해마다 잘 안 지켜지고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레졸루션 하나를 갖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이야기죠. 이 스토리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 설교 때마다 자주 나오죠.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초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홍글씨, 인생의 주홍글씨 하나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약점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지지난주에 수요일 안 목사님이 창세기 22장 말씀 선포하시면서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여기 1장에 나중에 보시면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둘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 한나, 브닌나 똑같은 관계입니다. 애 낳은 것이 벼슬이에요. 그래서 막 갑질합니다. 브닌나 이름도 참
분인나가 분인하게 합니다. 한나의 삶에 아주 가시예요. 분인하게 합니다. 화를 내게 만들어요. 아이 울음소리 들리는 집이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요? 나는 애도 못 낳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다 보니까 한숨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이걸 초월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한나의 이름이요, 여러분 아세요?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이름은 그렇게 은혜로운 이름인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기차 레일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환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항상 웃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에 들여다보면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법칙이에요. 기차 레일과도 같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 앞에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에 눈물로 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은 원어로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이 기억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Remember.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기억해 주시고 기억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 주십니다. 20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남 아기가 생겨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다 애가 있으니까. 네. 자기 이름처럼 은총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처럼 됐구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나머지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 사무와 엘의 합성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을 성경은 고맙게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라. 여러분, 사무엘 이름이 뭐라고요?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구하였다. 그게 사무엘이래요. 이름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하였다.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러니까 이름을 기도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기도, 김기도, 박기도, 최기도, 황기도, 윤기도, 송기도, 안기도. 안기도는 좀 별로네요. 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런데 사무엘 구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들으셨다요, 하나님이. 원래 이 사무엘 뜻은. 그런데 이것을 약간 바꾼 거예요, 한나가. 내가 받은 게, 내가 구한 게 더. 그래서 이 이름은요, 알고 보니까 기도와 플러스 응답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랬겠죠. 와우! 저기 기도 응답 지나간다. 제가 계람에 기도 응답, 사무엘, 와, 기도 응답 지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한나는 이 기도 응답 사무엘을 받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왜? 기도할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뭐라고 하죠? 제가 여기서 기도하던 자매입니다. 아기를 갖기를 간구하던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다시 나온 거예요. 추억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았었지, 기도응답 받았었지, 추억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 기적의 자리, 그 감동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한나가 다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되었다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올해 레졸루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뭘까요? 살 빼기요? 제 아내만 희생할 수 없죠. 우리 자매님들 솔직히 올해 또 살 빼기 들어가 있죠? 왜 아닌 척 하세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어요. 저도 15파운드 빼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물론 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폰, 셀폰 보는 거 줄이고요. 유튜브 보는 거 줄이고요. 넷플릭스 보는 거 줄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 갖는 것,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예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어요. 해야지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못 내요. 기도의 자리 못 나옵니다. 피곤해요. 신앙생활에 노란불, 빨간불이 켜질 때는 애가 아프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속 썩일 때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애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안심하고 감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아이는요, 절대로 저절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키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했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잘 따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르시는데 저희가 1세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비성경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만 보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기도를 초월의 하나님,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저희 어머니 올해 85세신데 날마다 미국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번 어머니의 기도 목소리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인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26일날 선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일일이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사실 집 아닙니다. 누가 흰이불 덮고 자요. 저기 이제 경주에 놀러 갔다가 호텔에서도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어머님이 뭐 호텔 이게 아니라 그냥 또 앉자마다 또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되어 가지고 제가 사진 한 장을 남긴 거예요. 아쉬운 건 오다가 또 차에서 싸운 거지만 애증의 관계, 어머니하고는 그런 겁니다. 애증의 관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자녀가 지금까지 잘 자라온 것은 누군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주신 이유가 뭘까? 아이를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아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세대 이어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자녀를 주신 이유는 날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기도하라고 이 자녀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나 아이가 없는 분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설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만 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 관계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이상 저와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세상과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너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바로 그 앞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 십자가 앞에서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영적 혈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혈연 관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내가 저들의 영적 아빠이자 엄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이 시작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으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여러분의 레졸루션에 이게 들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의 자녀가 나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얼굴은 알지만 이름 잘 모르지만 그 성도님의 자녀가 내 영적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영적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맞구나. 내 자식만 내 육적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도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아비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부 대출 말고 제3금융권 말고요. 이런 데서 돈 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Godfather. 우리는 대부 하면은 이탈리아 마피아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 영화가 좋은 이미지를 다 버려놨어요. 원래는 중세 기독교 시대의 하나의 기독교 문화입니다. 애가 세례 받을 때 이 아이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돕는 멘토, 영적 아비를 대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갓이 들어가는 거예요. Godfather, 대부.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고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고아 아이들에게 당신이 이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세요. 특별히 이 고아 아이들에게 내가 대부구나, 갓파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아이들의 갓파더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3명의 아이들을 소개하기 원해요. 부모님들께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동석 최미자 집사님 큰아들 원영입니다. 올해 34살이에요. 원영이는 지난 23년 6월 9일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암과 투병 중이에요. 키모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원해요. 간절히 우리 원영의 생명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 레졸루션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은 아이는 우리 태영입니다. 최태영 28살입니다. 우리 최정우 김윤숙 집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원영이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태영이 부모님도 여기 계십니다.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뇌출혈이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수일 내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왼팔을 움직여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이 두 분이 신혼부부가 돼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왼팔을 들어요. 공을 던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일 모레 환갑인데. 부부 사이가 신혼부부 되겠다라고 애가 아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왼쪽이 마비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 다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연우예요. 최연우. 우리 연우 3살입니다. 우리 최수연 성도님, 김지아 성도님 아들입니다. 딸, 아들 이렇게 했는데 막내예요. 3살 아이. 9월에 건강검진에서 작년에 암이 발견되어 지금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들다고 하는 그 키모를 얼마나 아이가 잘 봤는지 저 웃는 모습 보세요. 저는 이 웃는 모습으로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이창 집사님 큰딸 에블린도 있고요. 최용숙 자매님의 둘째 아들 재민이도 있습니다. 재민이는 뇌종양을 앓고 있어요. 최 자매님은요, 큰아들까지 아픕니다. 준민이, 재민이 다 아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호명한 부모님들의 자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올해 레졸루션에 이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장 대표님들 예배 시간에 기도, 축복 기도 받으셨죠?
이제 목자님들과 목장 대표님들이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이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하듯이 술술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써요. 저도 애들 이름 막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아이를 내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한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인데.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그런데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부터 욕심이 일어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한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로 다시 한번 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바치라 할까 하다가 살짝 바꿨어요. 바치라 너무 세가지고.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 못한 거 한을 풀어드리는 애가 아니에요. 그 불쌍한 인생입니다. 잠시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초신자분들 계신데 젊은 부부들도 계시죠. 자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자녀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구나. 작년 8월 21일 뉴질랜드 한 고속도로에서 한국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3명의 자녀들이 사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모님들을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됐던 게 너무 죄스러워서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던 미안하다. 허미는 제 전부였죠. 그동안 거저 자라준 씩씩한 아이였고 걸음할 때부터 스키 탔어요. 스키 타고 스키 좋아하고 청소년 대표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고 준우가 고등학교 1, 2, 3을 계속 1등을 했어요. 친구들도 얼마 많고 후배들도 얼마 많이 따랐는데 지금까지 맨날 뉴질랜드에서 사고조사 다닌다고 울다가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그때 우리 밥 먹으니까 또 우리가 또 약간 짐승 같아요. 아들은 죽은데 밥이 넘어가더라고. 중간에 어느 어머님이 범인은 나의 전부입니다. 범인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의 전부가 아닌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다 나의 전부입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내 자녀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미 1장 11절에
내 이 전부와 같은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나가 약속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마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예, 아들 한번 줘보세요. 내가 바칩니다.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요 이렇게 얕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들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날마다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 바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 전부와 같은 이 아들 바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안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이삭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내 전부인 아들,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의 종 둘이 선포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식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을 바치세요.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에서 여러분을 기도로 불태우세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끝인가요? 결혼하면 끝인가요? 분가하면 끝인가요? 기도의 시작은 항상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감사도 있지만 평생 기도예요. 평생 기도. 아이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를 소개하길 원해요. 이름은 최라엘입니다. 라엘이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4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라엘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이 4살짜리 아이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모르겠어요? 뉴욕에 떨어져 있어도 압니다. 한국에 있어도 압니다. 아니 유럽 그 어디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레졸루션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목장의 아이들, 또 우리 아까 언급한 아이들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